이제 로마 가톨릭 교리를 교정한다. 10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개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억지 주장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개교회를 그 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로마 가톨릭 교회라 이렇게 억지 주장하지 말라. 이 제목입니다. 본문에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네, 개인적으로 먼저 다루어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 교회의 문제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 주셨는데 이대로 하지 않고 자꾸만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누가 나한테 그렇게 해서 자꾸만 얘기하다가 보면 얘기가 돌고 해서 문제가 확 커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말해라. 그리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내 말만 혼자 했을 줄 알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함께 말마다 다 들으면서 옆에서 다 이렇게 확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도 안 들으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적이라. 그럼 그 사람은 뭐 제명 처분하든가 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개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이걸 여기에 7일을 말씀하신 건데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걸 막 과장해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판단 권하는 그리스도의 가시적 대리자인 가톨릭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 개교회에 주어진 권한을 가톨릭 교회 그리스도의 보이는 대리자가 바로 우리 가톨릭 교회인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참 이런 면에서는 대단히 아주 에러건트 아주 굉장히 교만한 이 발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가톨릭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터키에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 전에 먼저 세운 데가 터키고 그 다음이 그리스고 마게도니아고 그리스고 그 다음이 이제 나중에 끝나실 때 선교여행 마지막으로 하실 때쯤에서 그때 이제 로마에 갔으니까 로마 교회는 뭐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점점해서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따지면 동방정교가 가톨릭 교회보다 역사적인 면에서는 형이에요. 선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시적 대리자가 우리 가톨릭 교회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그러면 동방정교에서는 뭐라고 그래? 야, 뭐라고? 너보다 형님 먼저 있었어. 형님.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또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성경 근거는 맞아야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이 가톨릭 교회가 아니라는 말이죠. 잘못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 본문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지역교회, 개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개교회가 있고요. 네, 개교회는 눈에 보이죠.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교회는 지역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또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이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가시적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산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또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는 모든 시대에 모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영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교회 아니면 성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 구약을 포함해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그런 영적인 가톨릭 교회가 여기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 제도적인 교회가 여기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가톨릭 교회는 여기에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개교회입니다. 혹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신약의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115회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거의 100회, 100번 다 개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15회 가운데 100 정도가 다 개교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교회라고 얘기할 때
그 초점이 어딜까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당연히 115회 100 정도가 있는 개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죠. 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 보면 거의 115개, 110개, 네, 이게 다 개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나머지 한 10대 6개 교회, 이건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 교회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개교회 혹은 그리스도의 몸, 이제 거기에 그 구절들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18장 17절과 마태복음 16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어떤 교회죠?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까? 보이는 교회죠. 그럼 무슨 교회입니까? 개교회죠. 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영적인 몸, 모든 시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캐톨릭이 없어요. 여기는 캐톨릭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 말씀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누구죠?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는 페트라스라고 하는 작은 돌이고, 여기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이거는 그 큰 바위돌을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뭘 말합니까? 개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안디옥에 있는 교회, 그 사대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혹은 무슨 지금 밴쿠버에 있는 교회, 무슨 뉴욕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이게 아닙니다. 여기 내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어떤 한 집에 있는 어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개교회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 한 몸, 이건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 모든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그리스도의 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없어요. 여기 보니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개교회들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 교회의 머리. 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가톨릭은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개교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보이지 않는 이 그리스도의 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말한 게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8장 17절 우리가 읽어봤던 것은 개인적인 죄 문제, 형제들 간에 있는 개인적인 죄 문제를 다룬 것이지, 신앙과 실천의 faith and practice 모든 문제들을 다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있었고, 어떤 형제가 다른 형제가 잘못했고, 그래서 형제가 말해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 더 가서 함께,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 다음에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그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캐톨릭은 뭐냐 하면, 여기에 이 문제는 우리 모든 신앙과 모든 실천의 문제들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네. 확대를 하고, 확대라는 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네. 과장이라는 말도 여기서는 사실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문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죄 문제가 신앙과 실천에 한 가지 작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한 가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여기 모든 문제라고 했으니까 과장은 해도 되게 한 겁니다. 캐톨릭이 하여튼 과장을 참 잘해요. 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이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17절 이 말씀이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는 캐톨릭 교회가 최종 판단한다. 아까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개교회입니다. 그건. 네.
그래서 이제 뭐 캐톨릭이라고 그다음에 또 싹 낙타가 머리 들인 다음에 그다음 몸으로 확 들어와서 그냥 천막을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냥 교회 신앙이 이제 정통교를 와르르 무너뜨리잖아요.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를 누가 판단하느냐? 가톨릭 교회가 최종 판단한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 너희는 이단이야. 그렇게 하면 너는 이단이라는 거죠. 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성경이죠. 성경. 네. 여러분, 교회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성경 위에 있죠. 그렇죠? 네. 어디 이 교회 위에 성경이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 기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네.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시카고 Statement on Biblical Inerrancy, 아주 중요한 회의가 1978년 시카고에서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의 inerrancy, 성경의 무호성에 관해서 그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의 이 성경관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교회의 권위는 성경의 표준에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속이 시원합니다. 네. 캐톨릭은 어떻죠? 교회의 권위에 모두가 다 복종해야 된다. 캐톨릭, 그것도 로마 캐톨릭의 권위에 다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권위는 네. 성경의 표준에 복종해야 한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성경에. 그렇죠? 네. 어디 교회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죠. 네. 교회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회의 신조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신조, 회의, 선언 등이 성경보다 더 큰 혹은 동등한 권위를 가짐을 부정한다. 추기경들이 모여서 뭐 회의를 해요. 트렌트 종교회의를 만들어서 회의를 합니다. 바티칸 1, 2 해서 저들이 이제 신조를 막 쏟아냅니다. 그것은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캐톨릭에는 최종 권위가 될지 몰라도 이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성경에 맞으면 오케이. 성경에 안 맞으면 이건 뭐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구겨서 그냥 버리는 겁니다. 네. 이만희 교리 같은 거, 네. 이만희 그 거짓 교리 같은 거, 그건 뭐 그냥 아주 그냥 뭐 말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부들부들 떨어. 로마 캐톨릭에서 뭐 얘기했던 부들부들 떨어. 네. 이만희 뭐 누가 먹은 문선명이 뭐 너 얘기했다면 부들부들 떨어요. 아이고 참 시시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이 절대 권위의 성경 말씀을 저들이 모르고 성경 말씀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침례교 베프티스트 페이스 앤 메시지라고 남침례교회에서 그들의 신조를 발표했습니다. 1925년에 발표했고 2000년에 또 다시 이렇게 리바이스드 개정을 했는데요. 뭐 바뀐 건 없어요. 다 확인한 거죠. 성경은 기독교 모든 인간의 행위, 신조 및 종교적 견해들을 가늠할 수 있는 최고의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교개혁에 그 몇 가지 솔라 스크립트라는 말이 그 중에 하나인데 오직 성경으로. 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은 어째 오직 교회로, 오직 교황으로, 오직 추기경으로, 오직 전통으로, 오직 뭐 이런 오직 성경으로. 네. 오직 성경으로. 이 종교 개혁의 이게 아주 본질입니다. 이 오직 성경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개신교도 소용없어요. 네. 오직 성경으로 하지 않고 무슨 전통이니 뭐 누구의 신학이니 어쩌니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네. 누구의 권위 있는 자의 신학도 성경으로 검증되고 성경 이 최고의 표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의 판단 권한은 그리스도의 가시적인 대리자인 가톨릭 교회에 주어졌다.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왜요?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지역교회, 개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게 무슨 뭐 캐톨릭 교회를 가리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8장 17절은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들이 아니에요. 네, 뭐 가톨릭 교회가 신앙의 실천에 신앙과 실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황이 최종 권한을 무슨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도 간에 개인적으로 다툰 문제 가지고 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을 해도 네. 게다가 무슨 또 개교회 문제를 가지고선 무슨 로마 카톨릭의 뭐 어떤 뭐 그런 식으로 그 자기들이 과장하고 또 없는 거 만들어내고 개교회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로마 카톨릭이 나와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신앙과 실천의 문제는 가톨릭 교회가 최종 판단한다. 천만에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기준은 교회가 아닌 성경이다. 네, 이것입니다. 저의 남은 메시지들을 또 이전에 했던 거 메시지들을 21church.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김홍기 목사를 써놓으시고 여러분이 또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